9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성도가 어떻게 취급해야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모든 헌물은 신전으로 다 드려졌는데 이 신전에서 사제들이 일부 사용하고 나서 신전에 있는 모든 경비와 개인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전 뒷문으로부터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8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까지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8장과 9장의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의 믿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9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면 9장에서는 사도의 권위와 절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9장은요 8장에 대한 이해 또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의 권위를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사도직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3년에서 6년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자체에 권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진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인들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임을 보증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미혹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자기가 자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로서,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들의 많은 시비가 있었으나 바울 자신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흔들리지 않는 사도권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는 목격자였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라는 직책은요, 예수님의 직계 12명만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실 바뀝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사도라고 하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사도의 자격의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우리 주를 본 목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한 결과로 얻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라는 말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안에 돌아온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음흉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분들은 주의 복음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3절은 제가 읽고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아멘. 첫 번째,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첫 번째, 다른 사도들과 일꾼의 예를 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보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복무하면 보수를 받아야 되고, 포도원을 가꾸면 보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양을 쳐도 그 양의 젖을 내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든 농부든 목자이든 모두 싹쓸 받고 일을 하며 자신이 일함으로 얻은 결과를 맛볼 권리가 있다라고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아멘. 여기에 율법의 말씀도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살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가 일을 하면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여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먹을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함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면으로 도움을 입고 축복을 받았으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다섯 번째, 자신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율법에 따라서 번제에서 가축을 취하고 화목제에서 가축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고 속건제와 속죄제에서는 기름을 제외한 고기 전체를 그리고 소제의 대부분을 제사장이 가졌지 않습니까? 즉 제사장들은 첫 번째 소산물들과 11조와 특별한 제물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권리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바울은 자신이 합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교회 일 좀 한다고 해서 저렇게 싹스를 받냐? 이렇게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 스스로가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껏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단한 것은 이러한 특권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특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15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울이 위대한 점임을 우리는 알고 그가 참 우리의 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돈 좀 더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굶어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나는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살아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서 내가 스스로가 노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는 복음을 전하되 자발적으로 했으며 그의 권리들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멋있는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위는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음식 먹어도 됩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지요,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함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그 사람처럼 낮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처럼 되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바울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건데, 자기같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그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게 무엇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복인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9장은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읽어야지 부분만 떼서 읽으면 참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바울이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가 하면 영원한 상,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다름질과 싸움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방향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 부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동생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입니다.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일탈도 하고 싶고 좀 연애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동생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지면 동생들이 다 무너지니까,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지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70년을 살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평생 하며 살았었거든요. 바울의 삶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서 바울은 9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8장과 9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너희 문제들과 일상 속에서 너희가 행해야 될 원리, 곧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처럼 사는 것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이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요, 배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를 먼저 생각하고 강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선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는요, 옳음과 그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요, 내 말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지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연약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지체가 자기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평생 목양일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가치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장을 먼저, 내 이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과 내 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가능하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자와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의 진정한 권위,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 내가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우리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본을 보이는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